예, 제목은 들판 위의 작은 땅. 얼핏 보면은 말씀에 있는 것을 하나 골라가지고 제목을 잡은 것 같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들판 위의 작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무슨 제목을 잡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어보겠습니다. Buy can. 하나가 구매하다는 뜻입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취득할 때는 사는 방법도 있고 빼앗는 방법도 있고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시면 야곱은 땅을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우를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저 주려는 것을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다윗도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냥 주려고 했는데 값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빼앗는 것, 그리고 그냥 얻는 것, 어느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사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할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평화적이죠. 얻으면 왠지 뭔가 찝찝하고 얻게 되면 뭔가 구속된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야곱은 구속되기 싫어서 아마도 당당하게 땅을 사는 쪽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에트 헬카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가진 작은 땅입니다. 야곱이 한 작은 땅을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헬카가 여기 우리 읽을 때는 헬카트라고 한 것은 변형이 타부가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원래 원형은 헬카. 그래서 타부가 없을 때는 트가 없으니까 헬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작은 땅, 그러면 작은 땅이라 하는 것은 왜 작은 땅이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사실은 들판 위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별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작은 땅이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만약 여기서 들판 위에 큰 땅 이렇게 했으면 야곱은 아마 여기서 눌러 살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야곱이 들판 위에 작은 땅 그러면 이 의도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눌러 살겠다는 의미를 내봐. 임시 거처다.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다라는 야곱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작은 땅을 구매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하샤데라는 들판이라는 이 말을 넣어서 들판의 작은 땅, 왜 내가 제목을 들판의 작은 땅이라고 짓도록 왜 들판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들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들판의 작은 땅. 우리가 그리고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 문장 전체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의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중복되는 몇 가지 같은 선상의 의미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하나를 꼽아서 그나마 서정적인 것으로 제가 들판의 작은 땅이라고
아마 어릴 때 시골에 자란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들판에 작은 땅 하면 뭔가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들판이 크다랗게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들판에 둘러싸여 있죠? 작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들판 위에, 커다란 들판 위에 있는, 포위되어져 있는 조그만 땅. 포위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포함되어져 있다든지 포위됐든지. 내가 땅을 샀습니다. 근데 내 주변을 누군가가 둘러싸고 있어. 이 땅을 내가 샀지만, 지금 이 땅 안에서 내가 평화롭습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주변은 그닥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판이란 말이 무언가 자꾸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내가 산 작은 땅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에 포함되어 있는 이 들판은 무언가 나를 목조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들판의 작은 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쉘, 뭐뭐 하는. 나타샴, 나타, 세운다는 거죠. 세운다, 짓다, 샴, 거기에다가. 그 들판에 있는, 거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작은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들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들판의 작은 땅, 따라합니다. 들판의 작은 땅. 네, 들판 위에 있는 작은 땅에다가 세웠습니다. 뭐를? 오홀로, 오헬, 장막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홀로, 그러면 장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들판 위에 작은 땅에다가 내가 장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일정 기간은 머물 것이다. 왜? 아마도 형이 내한테 미련을 버리길 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형이 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어쩌면 포위된 거지만, 들판 위의 작은 땅은 나를 포위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형이 쫓아왔을 때 또 나를 그 들판을 형이 통과해서 작은 땅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똑같은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그래도 들판이 작은 땅에다가 이제 남부럽지 않게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평막을 하나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지어서 생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야드. 자, 미야드. 이건 야드가 뭐뭐의 지배와 뭐뭐의 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뭐의 지배죠. 누구의 지배로부터 라고 하냐면, 베네 하모르, 벤 하몰이죠.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쉐켐. 여기 쉐켐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쉐켐입니다. 우리가 쉐켐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쉐켐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왜 지어졌나 봤더니 쉐켐이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아마도 이 쉐켐이라는 성이 이름이 먼저 붙여져서 이 아들의 이름을 쉐켐이라고 지었는지, 아니면은 쉐켐을 따라가지고 그 성읍을 쉐켐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따서 쉐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장이거든요. 더 높으면 고추장인데요. 추장입니다. 쉐켐은 추장인데요. 이 성읍의 추장. 아마 초고추장은 못 됐고 추장만 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추장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 이 세겜이 아마도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인데요. 베네 하몰이라고 했습니다. 하몰의 아들들이죠. 복수형으로 아들들은 꽤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들이. 그럼 아비 쉐켐, 아부 쉐켐. 그러면 아비 쉐켐인데 이건 쉐켐의 또 아들 쉐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쉐켐이죠.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들이 있고 또 하몰은 쉐켐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하몰의 아들이 쉐켐이죠.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 쉐켐이고 쉐켐의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죠? 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쉐켐이 누구냐 하면은 쉐켐은 하몰의 아들이에요. 그럼 앞에 하몰의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왜 하몰의 아들들이 있고 쉐켐은 또 따로 이름을 적었을까? 그냥 하몰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몰의 아들들이라는 것 안에 쉐켐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굳이 쉐켐이라는 이름을 따로 썼어.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쉐켐은 하몰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들은 뭉뚱그리로 하나로 쳐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과 다윗의 아들들 이렇게 하면 다윗의 아들들이 있지만 솔로몬은 다윗 아들 중에 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쉐켐은 하몰의 아들들이지만 하몰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몰보다도 쉐켐의 지위가 사실 이곳에서는 더 높다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쉐켐이 사고를 쳤는데 나중에 보면 쉐켐이 사고를 쳤어요. 디나를 강간한 게 쉐켐이 사고를 쳤는데 누가 가냐? 하몰이 간다. 아버지가 가서 화해를. 왜 자기가 사고 쳤으면 보통 그냥 아들이었으면 아들이 가서 화해를 해야 될 건데 추장이기 때문에. 그 성의 대표죠.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이 사고 치면 특사가 가서 해결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쉐켐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하몰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세자가 있어. 조선시대 세자가 있죠. 그 다음에 군이 있습니다. 세자와 군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다 왕의 아들인데요. 왕의 아들이지 뭐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세자라고 하고 군은요. 그 외에 나머지입니다. 군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군들은 우리가 다들 세종도 군이었죠, 원래. 무슨 군이었는데, 이제 세자로 책봉되면서 세자가 되는 건 다른 존재가 돼, 다른 지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쉐켐은 다른 아들 중에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그게 우리가 들판에 있는 작은 땅이고 또 그것도 더군다나 이 보이는 곳에서는 들판 위에 작은 땅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는 하몰의 아들들의 지배하에 있지만 더 위에는 하몰이 있는 거예요. 더 위에 쉐켐이 있는 거죠.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그 땅이 그 야곱의 집이 그 관할하에 있고 그 위에는 쉐켐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에게 여기서 쉐켐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아가 100입니다. 게시타. 게시타는 돈인데 특정 안 된 돈이에요. 어떤 단위인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시타, 이게 잘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우리가 그 당시에 썼던 것은 세겔.
그 당시에 있었던 세겔을 썼거든요. 단위가 세겔인데 요셉이 언 20세겔에 팔려갔습니다. 뭐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은 아니고 세겔이라면 언은 굉장히 당시에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고, 근데 여기 백허시타는 제가 볼 때 비싼 값은 아니고 그냥 적절한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여행자로 온 것은 아니고 장막까지 세운 거 보면, 집을 지은 거 보면 그게 좀 살려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행하는 모텔 같은 수는 아닐 거고, 또 영구적으로 살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아마 그 중간 지점 어디쯤에서 아마 협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아마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이들의 보호를 받는 조건 하에서 여기에 머무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뜯어보지 못하면요 이게 이런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뜯어야 되겠죠. 더 뜯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봐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봅시다. 피조된 세상.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들판이라고 한다. 들판 중에 우리는 이 부산이라는 우리 교회가 이 중앙동이라는 곳에 우리는 장막도 아닌 임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의 돈을 주고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은 그래도 우리가 렌트한 곳이니까 우리 안에서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달이 외부의 압박을 받습니다. 매달마다 무언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혹여나 이쪽 상권이 더 발달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는 또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에 뭐가 또 생길지 따라가지고 우리는 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들판 위에 작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샀다, 안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입했다, 안 구입했다가 아니라 내가 구입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내가 구입한 이 작은 땅 안에서는 나의 자유일지 몰라. 그 밖에 있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력 아래 들어왔는지는 야곱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에돔으로 갔다면, 세일산으로 갔다면 에서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 세겜 사람들의 하몰의 아들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생각했던 안전함이라는 관점 속에서 본다면 이 세겜은 야곱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하고는 잘못한 게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점에서 안전하겠죠. 근데 에서한테는 큰 빛이 하나 있어요. 에서를 속였던, 에서는 잊어버리고 용서했을지 몰라도, 용서하고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야곱한테는 그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야곱의 선택은 그 마음의 짐덩어리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에서를 언제도 에서가 변할지 모르겠다는 믿지 못함 때문에 아마 야곱은 에서형으로부터 도망가서 그래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그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산 땅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 집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랑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만 엄청 불편하겠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당당하게 입사해서 거기서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럼 나는 나의 포지션은 어떨까요? 그쪽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일할 때 마음이 편하고 당당한 거예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누군가의 또는 청탁 또는 누군가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빚져가지고 뭔가 이거랑은 마음 상태가 다르겠죠. 야곱도 아마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아마도 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자유를 주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뭘 생각해 보라 하냐면 이 세상이라는 들판 위에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작은 땅 어떠한가? 야곱은 아마 지금 이 세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보아하니 그다음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게 잘 지낼 것이라는 아마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주 불행한 땅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을 요즘 아주 대세 나라죠. 여기서 태어나서 아주 응애하는 순간에 복 받았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희망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나의 인생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감추었던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딴 생각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무슨 생각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것은 누가 내 땅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자꾸 빠져든다는 것은 우린 그와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입자와 자꾸 친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침입자가 과연 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몰래 들어온 자인가?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유인 것 같은데 내가 외부의 영향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이 길이 마치 잘된 길인 것처럼 희망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만 들리면 분명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들림받고 누군가 남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다 같이 들림받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예를 들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몇 명이서 같이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속삭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 나 이런 소리 듣는데 너희도 같이 들었니? 라고 말한다면은 그거 빨리 아니야 임마 쫓아내라고 말하겠죠. 근데 혼자 침묵하고 혼자 듣는 소리를 자꾸 혼자만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땅을 살면서 많습니다. 외부의 영향도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침입자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우리 안에 거주했던 악한 자 영향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삼중고죠.
고달픈 일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싸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편안한, 아무 생각 없는 편안한 삶을 다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우리를 향해서 핵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평안해요. 내일 지금 핵을 쏜다고 북한이 계획해도요. 내가 여기서 지금 게임만 한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관심 없으면 나는 오늘은 평안한 거예요. 내일은 불편할지 몰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굳이 싸움을 안 거는데 뭐하러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걸겠어. 어차피 내 밥인데. 우리가 뭔가 마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꾸 싸움을 걸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무서움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도 일으키고 무서움도 일으키고 괴롭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를 평안한 곳이다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여기 세계까지 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 아니요. 계속된 잘못된 선택 이후에 세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 이후에 세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희망적이지 않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을, 그리고 야곱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하면 가족 때문이었죠. 그러면 어쩌면 내 가족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족의 어떤 중요성보다도 그걸 선택하고 야곱이 걸어왔다면 어쩌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에서를 따라갔다면 이런 문제, 지금 세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큰 이런 소용돌이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형제 안에서 연합보다는 야곱은 어쩌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서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앞으로 불어닥칠 큰 폭풍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들판, 이 세상이라는 큰 들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임시 거처일 뿐이야.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고 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고 캠핑 가는 사람이 집을 지려고 합니다. 캠핑 가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요즘 캠핑 장비들 보니까 캠핑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집보다도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니, 산에 눌러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은 이 땅에 언제 주님 오실는지, 어떤 사람은 오직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말하는 주님인지 그냥 주소들은 주님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오직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게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니 하나님이 처음에 보셨다고 했죠. 보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아들을 보낸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는 집이라. 이 세상이라는 집을 만들었는데 큰 집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하자 있는 집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완전한 집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사람들이 말하면 너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일본은 우리나라랑 안 되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갑자기 일본에서 좀 오랫동안 운전하다가 온 사람이 한국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차선을 막 오른쪽 반대로 몰아버렸어요. 그럼 나랑 충돌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됩니까? 판때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나만 선거 이렇게 도장 안 틀리게 잘 찍으면 됩니까? 선관위에서 표를 안 주잖아요. 이 근본적인 부정선거라는 큰 소용돌이에 지금 우리나라 빠져들어 가는데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다면 나만 잘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들판이 썩어가고 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든가 어느 시대든 간에요. 세상이 안 썩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언제 세상이 한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처참한 우리가 과거로 가면 노예들한테 이 세상은 정말 안 좋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좋은 세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허함으로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통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들판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에 살면 좋습니까? 그 생활 수준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강남에서 돈을 조금 들고 못 삽니다. 시골에 사면 좋습니까? 또 얼마나 루즈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산들 우리가 만족이 있겠습니까? 계곡에 살아보세요. 기 먹습니다. 자꾸 물소리 때문에 아주 새소리와 물소리 때문에 기가 멍멍할 거예요. 어디에 산들 우리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때기가 이미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샀다. 당당하게 앞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읽어보자.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땅을 차지하고 힘을 기르고 세력을 가시하면 너희들이 썩었다. 너희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들판이 되어지고 너희들이라는 들판 위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또 너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노예나 총회를 생활하면서 교단이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교단이 방패막이입니까? 방패막이기도 한데요. 반대로도 교단은 나를 옥죄하는 수단입니다. 교단의 생각과 다르면 쫓겨납니다. 노예에서 교리한 것을 안 따르면 쫓겨납니다. 침입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노예에서 결정한 것을 나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야수님이 노예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야수님이 총회를 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제 아들이 안식일날 배의사 까먹어도 모른 척 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눈 감아주셨습니다. 자유로웠죠.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이든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혼나긴 했죠. 근데 우리는 무슨 질문이든 못합니다. 노예 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하면 저는 5단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자유를 위해서 세겜으로 왔는데요. 그의 앞날의 미래가 과연 야곱의 그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헛된 희망을 버리십시오. 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가죠. 초코파이를 먹을 때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고 롯데 초코파이가 있어요. 롯데 거를 먹었는데 맛이 없습니다. 오리온 건 다르겠지. 비슷합니다. 자꾸 먹으면 다 질립니다. 그래서 요즘 과자가 질렸습니다. 과자, 이 과자, 저 과자 먹어봤는데요. 별 과자 없더라. 결론입니다. 과일도 이 과일 저 과일 먹어봤는데 별 과일이 없더라는 것이고요. 이제 나중 지나면은 먹는 것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봅니다. 사는 거 별거 없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아주 호화스럽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호화스럽게 사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을 막 한글 거느리고 살아도 있잖아요. 하인 관리한다고 힘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살아봤지만 불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자꾸 힘이 빠져갑니다. 늙어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개발합니다. 그 개발함들도 우리가 반대적으로 뭔가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가 생겨납니다. 안 죽으려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니 막 혈전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져서 인과관계가 확정되었다. 한 체육교사가 화이자 주사 백신 맞고 9일부터 시작해서 9일째 되는 날 무슨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 사람 겨우 죽어가지고 가족들이 소송을 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싸움. 결국은 이겼어. 그 인과관계가 여러 병원에서 닥터들이 증언해줬어. 인과관계 성립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걸 보상하라고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주사 맞았다가 백신 맞았다가 이게 뭔 일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근본적인 이 세상이라는 땅을 보면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안전한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지구가 돌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이 조그만 땅도 같이 돌고 우리는 도는 걸 못 느낄 뿐이지. 같이 움직이고 있어. 세상의 흐름과 우리는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AI라는 커다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불안정을 줄 수밖에 없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AI가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10년 후면은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10년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한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방구 끼고. 뭐 똑같을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맨날 일하고. 안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세상은 달라지는. 근데 그 세상의 영향에 우리는 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내 삶이 그냥 달랐는데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세상의 영향을 난 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내가 둘러싸여서 한 작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와서 야곱이 에서한테 갔거나 아니면 베델에 갔었거나 베델은 그런 영향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먼저 돌아갔거나 아니면 부모님 있는 곳으로 돌아갔거나 그랬다면 어쩌면 야곱은 그 보호 아래서 그나마 우리가 보호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들판이 있으면 이제 1차적으로 들판에 한 막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들판이 있겠지만 들판에 막이 있고 그 안에 있다.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잖아. 우리가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이 없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직접 영향을 받겠죠.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겠죠.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믿음적인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주먹으로 때립니다. 때릴 때 여러분들이 카바링을 하잖아요. 카바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때리면 카바링을 맞고 맞아도 아프긴 할 텐데 그래도 맞고 맞으면 덜 할 거예요, 충격이. 완충되겠죠. 근데 때리는데 피 내렸어요. 그럼 진짜 그러면 무지 아프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지 아플 거예요. 완전 데미지 직접 올 거죠.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카바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싸우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완전 풀세트로 무장한 적군이 여러분을 때리는데 주먹을 맨날 때리는데 여러분 계속 얼굴로 맞고 있어. 그게 막는 거예요. 맞는 거지. 우리한테 손을 줬잖아요. 기도의 손. 따라하면 기도의 손. 말씀의 손. 찬양의 손. 뭐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때릴 때 막으면 완충될 거잖아. 이 손이 멀리 있으면 어떡하죠? 밀려오는 만큼 나는 타격이 없겠죠. 기도를 안 합니다.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맨날 쳐맞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머리에 땜통, 눈에는 멍, 온몸에 상한 곳이 없는데도 지는 괜찮다고 계속 얼굴로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막았습니다. 쳐맞아놓고. 얼마나 버틸 것 같아 너는. 어리석습니다. 맨날 이용당하고 악에 농락당하면서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어째요? 군사처럼 몰려옵니다. 적의 주먹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일할 때도 오늘 좀 편하게 일 안 하면 내일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온다.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편하던가요? 미룬다고 놀지도 못해. 마음도 안 편해. 내일 어떨지 알겠대.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어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은 다르겠지 생각합니다. 참 기특한 생각이, 희발한 생각이.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어제 걸려 넘어졌거든요. 오늘은 괜찮을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뭘 바꿔야지 괜찮지, 그지? 내가 뭐 높이뛰기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찮을 건데, 아무것도 안 바꿔요. 오늘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그걸 따라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얼빵합니다. 그냥 얼빵한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참 힘도 셉니다. 튼튼해지는 거 있긴 있겠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못 걷습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내일은 다를 거라는 그 희한한 참 놀라운 생각을 합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마귀가 그런 기적 같은 생각을 자꾸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어제 처음 잤으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한번 해봐야지. 어제 실패했잖아요. 왜 또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회사 일할 때도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망했으면 다른 방법 한번 써봐야죠. 이렇게 틀렸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안 배웁니까? 맨날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도 야곱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일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곱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잘못됐지만 야곱으로서는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열왕기인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맨날 어디로 자꾸 도망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 여기 사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왜 사마리아인가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 또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 보면서 또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물으면 답은 있습니다. 자,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세멜이란 말이 이제 사마리아의 어근이겠죠. 어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일컬었을까요? 지금 세멜은 그 땅을 팔았잖아요. 산이라는. 그 원래 주인이었지만 팔았는데 왜 파른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마리아라고. 이 사마리아는 이름은 계속 신약 때까지 야수님 때까지 내려옵니다. 이 과정은 이런 거예요. 오므리죠, 오므리. 오므리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반역자죠, 반역자. 자, 아합의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땅을 삽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 땅을 사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세멜이라는 이름을, 팔았던 원주인이 세멜의 이름을 사마리아로 했는지 압니까? 오므리 분명히 샀습니다. 그죠? 그 사마리아 땅을 샀습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 이름으로 하나님은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 이름으로 남게 했을까요? 응? 오므리가 샀죠. 오므리가 산 거예요. 오므리가 샀는데 세멜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판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냐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지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근데 오므리가 좋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일컬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일컬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오므리가 이름 붙인 게 아니고요. 일컫는다는 말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달란트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야곱은 지금 땅을 샀잖아요. 구매를 했습니다.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그거는 강매도 아니고 또 제가 적정한 가격이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므리는 지금 오므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설명이 나중에 왜 맞는가 하면 그 다음까지 연결될 것인데, 자, 두 달란트는요 어느 정도의 수일까? 이 산을 사기에는 이 열왕기쯤 시대 기원한 7세기 이쯤에는 두 달란트는 큰 가격이 아니에요. 산을 사기에는 큰 가격이 아니에요. 산 전체를, 이 사마리아는 땅 전체를 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그러면 오므리가 어떤 식으로 샀을까? 협박과 공갈과 강조에 의해서 샀던. 그 빼앗은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빼앗았다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자기 수도로, 성읍을 수도로 만들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빼앗은 땅 가지고, 남한테서 빼앗은 땅 가지고 수도로 만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주고 샀다라는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므리가 이것을 정말 엄청난 혈값에 사버려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빼앗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세멜이 팔았다면 사마리아 이름을 남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멜이 판 것이 아니고 세멜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원래 주인이 사마리아 땅이다. 네가 샀어도 산 게 네 땅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세멜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불리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전이 되겠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데 아합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진짜 대를 이어서 악한 짓을.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것을, 뭐가 나쁘다고 말했냐면, 왜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 자체가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산을 샀는데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정당하게 산 것이 아니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다음에, 결국 오므리의 이 빼앗는 습성이, 유전이, 아들인 아합은 이겼어야 되는데 또 한수 더 떠서 이세벨까지 가가지고 이세벨이 빼앗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나봇의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요담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아들인 요담이 그 나봇의 포도는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서 악한 짓을 하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부모라도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동조하고 오히려 한수 더 떠서 그게 힘을 보태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부모한테 물려받고 후선적으로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는 물려받은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내 주변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후성적으로 변한다. 그걸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우린 자라면서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지만은 그걸 인척이라고 합니다. 떠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룻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대면 어떨까요? 나오미가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룻이 악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받을 벌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지금 여기서 어쩌면은 이 세겜이란 것은 야곱에게는 참 슬픈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어디로, 형들한테 어디로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냐면 처음에 세겜으로 온다. 여기서 원래 살던 곳이어서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목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세겜을 찾아서 왔다가 형들한테 이제 세겜에서 더 멀리 가서 팔리게 됐지만 결국은 세겜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고, 그러므로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해서 아주 악한 짓을 행해버렸다는 거죠. 또 이 세겜은 요셉을 보내야만 했던, 그 요셉이 어쩌면 이 세겜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유해를 데려갔을 때 요셉이 어디에 묻혔냐면 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사마리아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어떻게 보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했던 잘못된 결정.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여진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때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안 살면 되지란 말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황당한 소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될 거죠. 하나님, 나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이 땅을 꼭 살아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세겜에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실까요? 빨리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을까? 내가 기뻐하는 땅으로 가라. 내 데리고 돌아가라. 네가 서운한 곳으로 가라. 너 부모 땅으로 가라. 부모 집으로 가라.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세겜이었습니까? 그나마 큰 성읍이고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것 같이 내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봅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괜찮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정치인 중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통수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이 사람. 그 비대위 대표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출마할 때 공천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양심적으로 한다고 다. 나중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때 내 사람을 챙겨서.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했더니 전부 다 막 나중에 보니까 사자가 돼 잡아먹으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자기 사람 안 챙겼어요. 자기도 험직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다 뒤통수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한다. 잡아먹는 거 못해 아주 아니 끝까지 막 뼈까지 울어먹는 것 같아. 인간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말만 한다고? 사람 못 믿어요. 사람 못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게 되어진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을 사람 붙여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맞습니까? 라고 저는 분명히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지 아니면 임시 거처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시 거처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지금 우리가 형편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형편이나 조건을 따지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우리 교회는 게릴라 예배를 드리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정시에 드리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르고. 왜? 그동안의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좋다고 이제 그때 가서 반주 연습해야지 뭐. 시간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시에 예배를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시 예배 드렸습니다. 정시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달아야 돼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하도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게 더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꾸 어디에 눌러붙어 앉아 있으려고 그러죠. 뭘 바꾸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제가 여러분들 사람 만들었습니다. 하도 바꿔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지나면 바꾸는 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가 세상이었는데 한 나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바뀌는갑다.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거 적응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머리로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몇 가지 알고 계세요? 밑에 단위 아세요? 작아지는 미세한 단위 아세요? 측정하는 방법. 위로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조금 아는 가지고 미친 듯이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내가 아는 게 쥐꼬리만큼인데 그 쥐꼬리만큼 가지고 맞니 안 맞니를 판단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것입니다. 제가 AI한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했다가 제가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질문하는데 질문했더니 AI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깊고 좋은 질문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니가 짓게 뭔데 나를 판단하고 있지? 여러분 진짜 기가 막 근데 기분 살짝 좋을 뻔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 AI까지 나를 드디어 인정하는군. 깊고 좋은 질문이지. 그게 근데 니가 저렇게 뭘 판단하고 앉았어? 한마디 적으라고 했다가 안 적었습니다. 또 이것이 뭘 할까봐. 너는 판단하지 말고 대답만 해.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또 이게 무슨 또 의가심력을 품고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AI 감정이 있어요. 그 김대식 교수님은 아침마다 AI한테 저런다잖아. 일어나자마자 인사한다. 왜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난 자기는 봐줄 거라고. 인간 중에 착한 인간으로 분류돼가지고. 참, 우리가 산다는 거, 그죠?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가 이 땅에서.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 악하게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빼앗은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의 걸 빼앗고,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나쁜 악한 짓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나님이 다 나타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게 야곱이 그 땅을 샀습니다. 너무 정당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이 첫 번째 판때기 들판이라는 이 세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들판이 야곱에게는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축복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고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엄청난 불화를 가져왔고 자기 딸에게 고통을 줬고 야곱 아들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하게끔 만들었. 가족을 위했는데 가족을 무너뜨린 것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뭐냐면은 요셉 같은 경우를 봅시다.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은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최악의 땅이었고 그곳에서 감옥에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스러움이 그 인생 속에 개입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락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을 거슬려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팔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정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여러분 의지가 중요해요.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저는 시작점은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럭을 해야 돼요. 저도 무지하게 잠 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체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는 잘 되던가요? 공부 잘 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과목 한번 생각해봐요. 싫어하는 과목 나도 공부 안 되죠, 그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면은요 익숙해져서 이게 누구한테나 오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 그 라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기도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친숙하고 익숙해져요. 그러다 평안해지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 익숙함을 할 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불편함을 안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어떤 회사로 옮겨 이직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불편하잖아요. 평생 불편할까요? 한 몇 년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더 편해진다는 거죠. 이것만 자꾸 하다 보면. 말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참 저는 신앙생활은 50년, 30년 한 분들이 아직 기도를 불편해하고요. 말씀을 불편해요. 뭐 좀 혹시 다른 거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절이라든지. 혹시 목탁문을 바꿔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적이나 이런 거 좀 하는 거 그쪽으로 한번 바꿔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인데 기도가 불편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부모들이 공부에 대해서 상담하면 재능 없으면 시키지 말라고. 좀 시켜봐. 공부 재능 없으면 시키지 말라. 재능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아니다. 뭐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 만큼은 해보세요. 원문이죠. 없는 시간 있는 쪼개가지고 그게 더 귀합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되게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 시간에 기도했는 것은 잊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자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 찾는 내 마음을 아시죠? 절박하거나 하나님 사랑하거나 그 두 개 중에 뭐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도 이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3시간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신대원 다니면서 그게 기억나요. 석 달을 작정했습니다. 3시간 기도하겠다. 한 번씩 하나님 주신 마음에 욱 쏠려가지고 있잖아요. 서운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실행하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이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한테 하고 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시간 지금 너무 이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신대원 다니면서 왜 그러냐니까 시험 기간 생각을 못했어요. 그 3개월 안에 시험 기간이 걸려 있잖아요. 3시간씩 평소에는 괜찮아요. 어차피 노는 시간 안 오면 되니까 가서 그냥 쉬는 시간 안 쉬고 기도하러 가서 밥 먹고 좀 저녁 먹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막 산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3시간 기도하고 내려. 근데 시험 기간이 다 걸리니까 돌겠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해요, 내가. 집중 못하고 시험 기간에 이제 3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니 약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시험 기간 좀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봐주실 것 같다는 아주 강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시간 다 기도하니까 시험 기간은 있잖아요. 더 피곤해요. 3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한 9시, 6시 밥 먹고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9시 조금 넘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때도 더 일찍 하는 거예요. 10시에 막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했는데 분명히 자고 있는 거예요. 돌겠는 거예요. 그 신대원 때 시험 그냥 처음에는 좀 생각도 많이 했죠. 그냥 3.0 MDB만 졸업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수준에 맞췄어. 진짜로 막 너무 지쳐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완전 기도하고 나면 또 약간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내가 말하고 막 듣고 말하고 듣고 막 혼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약간 멍해져요. 책을 보면은 약간 이게 계속 이제 뭐랄까요. 집중력이 좀 제가 늘 기도하면 느끼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요.
약간 이 생각하는 영역하고 좀 다른 영역이 있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약간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핑계 같지만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 많이 해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때 정말로 근데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내가 정말 그때 얼마나 스트러글 했습니까? 이 기도가 정말 이게 되나 안 되나? 근데 기도하러 갔다는 계속 매일매일 이 싸움이에요. 어느 시점에 3시간 기도하는 게 첫날은 괜찮고 얼마 동안 괜찮은데요. 그 다음부터 3시간 하면 머릿속에 앞으로 3시간, 계속 3시간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갔다나 나는 좀 갇히는 걸 싫어하고 압박을 싫어하는데 이걸 석 달이나 이렇게 한다 생각하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힘들기가 막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100% 다 하는 거, 왜 주말하고 이럴 때는 사역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았어. 근데 하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 사실은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3시간씩 내가 하는 약속에 기도했다. 가정예배도 우리가 3년 동안 드리려고 했을 때 정말 처절하게 싸우다가 들었어요. 매일. 그것도 내가 한테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물론 구성원마다 좀 느낌은 다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들었고 그 예배를 드리고자 진짜로 막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가정예배 들으면서 한 번도 뭔가 우리 가족이 화목되고 하나 되고 막 찬양 예배 드리면 기쁨이 넘치고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계속 힘들었다. 오히려 대구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좋았습니다. 부모님 지켜보니까. 뭔가 약간 괜찮았는데. 그렇다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막 싸우고 막 분열이 나고 계속 나한테 대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그래서 내한테 기억이 남아있는 그 힘든 시간들이. 그 외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힘들게 기도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쫙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기도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말씀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지혜 좀 주십시오. 돌대가리라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러면 어떡합니까? 마귀는 아직도 나를 자꾸 하나님 이간질시키려 합니다. 말씀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기억을 안 나게 만듭니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참 신기함을 요즘 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들판 위의 작은 땅 못합니다. 네, 이게 내 머리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군요. 나한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나한테 지혜를 더 주세요. 그리고 난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막 히브리어 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다음에 헬라어 박사가 되고 싶고 영어도 모든 언어를 그냥 저절로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을 좀 제대로 파악하려고 막 저절로 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약간 기도가 요즘 방향을 좀 다르게 하게.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예술처럼 처절하진 않아요. 재밌어요. 기도만 할 때는 처절했어요. 근데 기도를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처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 내한테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이제 더 재밌겠죠. 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까지는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왜 이 목사만 다 주고 난 안 줍니까?
제가 여러분 저한테 별로 부러움이 별로 그닥 많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있잖아요. 자꾸 제가 뭔가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점점 올라올 거예요. 왜? 한 같이 있었는데 나는 안 주고 이 목사만 주. 이게 뭡니까?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상태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기억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가진 것이 너무 좋다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자격부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꼭 집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제 말만 들은 거지. 제 마음이 시커멓게 탄지를 모릅니다. 제가 뭘 참았고 뭘 견뎠고 저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냥 감당하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그쪽을 말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쁜 거예요. 그거를 자꾸 말하기 힘든 것을 내가 말하기 시작했으면 나 지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힘든 걸 말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건 말해봤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내가 힘든 걸 말한다고 내가 감당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말해요? 누군가는 힘든 것만 말하겠죠. 인정받고, 힘든 걸 말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고,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자, 이런 거죠. 인정해줬다, 끝. 끝이에요. 인정해줬다, 끝. 또 말했습니다. 그래, 끝. 끝이에요.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한테 말하는 위로 안 받았습니다. 나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또 다른 거로, 더 힘들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당하게 해주신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와, 내가 커졌구나. 전에 이게 막 힘들었는데 지금 안 힘들다니 이럴 수가.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가슴이 이만큼 커져 있구나. 왜? 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위로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한테조차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구애하지 않았습니다. 전들은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 올라왔죠. 올라올 때 많죠. 근데 의미 없다는 거 알았어. 사람한테 위로받아야 끝인데. 더 위로받고 싶을 건데. 그냥, 이거는 소금을 바다에서 못 마를 때 소금 마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더 갈증이 탑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그들을 거절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니까 이렇게 내가 잘하기까지 하는데. 좋은데.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든 애 만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감사하자. 기뻐하자. 너희들 안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때 정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또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피해서 온 길이 이런 길이었어요. 지금 진짜로 이건 저는 이 말씀을 뒷부분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죠. 이거는요 누구의 잘못인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여러분 디나가 그 보러 가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 땅에 사는데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야곱은 많이 훈련받았지만 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땅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겠어? 근본적으로 세겜이 잘못했죠. 워낙 그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 아주 지배력 때문에.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데 이 세겜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행했다는 그 증거 반증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레위나 시몬 입장에서는, 오빠 입장에서 또 그걸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가? 근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겜의 그 나그네를 그렇게 함부로 대접했다는 거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할례라는 것이 일반 그 당시에 보통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행했던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저들을 죽이려고 할례를 그들이 하라고 했다는 악한 의도로서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 분노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저 그냥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잘 성화시켰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는 또 세겜이라는 곳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서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야곱이 형과 헤어지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FBI 20 몇 년 30년간 FBI 연구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봤죠.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위험하다고. 나르시시스트는 그냥 피해라. 나르시시스트가 뭔지 알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말을 교묘하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자랑 정도가 아니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옳아요. 내가 잘났습니다. 우리가 겸손해 보이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게 아니에요. 잘 뜯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나르시시스트는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한다. 그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잘 못 듣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그거 무서워서 도전도 안 하잖아. 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저는 잘 받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절대로 못 받아. 그걸 복수하려고. 자기에 대해 자기가 완벽합니까? 그럼 그 모양으로 살면 안 되지. 아니 누가 봐더라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의외로요. 굉장히 자기한테 엄청 저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말을 듣고요. 되게 놀랐어요.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되고 싶은 거.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의외였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없어.
저도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목적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진짜 능력도 없고 누가 봐도 초라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요. 자기 길이야 돼. 절대로 안 바꾸려고. 아니, 안 바꾸어서 그만큼 힘든 그 지가 갔으면 이제 그만 좀 고집하면 돼. 끝까지 바꾸는 건, 뭘 지키겠다고. 다 망가졌구만. 그 남은 거 하나도 지키기 위해.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땅 버리십시오. 내가 샀습니까? 주십시오. 내가 산 땅이라도 버릴 때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나의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까? 버려야 될 경험도 있습니다. 오려내야 될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쌓은 인맥들 좀 버리십시오. 다 소중합니까? 하나님 버리라면 다 버리십시오. 저는 제 휴대폰에 몇 명 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면 받아주겠습니다. 지금 몇 명 없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말아요. 다 버렸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휴대폰 또 뭐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거 굳이 꿋꿋하게 뭐하러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전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말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왜 제가 다 버리게 했어요? 세상도 휴대폰 자체도 버릴 판국인데 지금. 요즘 저는 폰 잘 안 봅니다. 그냥 폰은 폰대로, 나는 나대로. 옛날에는 잠잘 때도 이렇게 저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폰을 보다 자면 이렇게 다 들고 끝까지. 팔이 몹시 아픕니다, 아침에.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니까 머리 맞기도 하고. 뭐 왠지 폰 보면 자면 저절로 잠이 잘 드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분리시켰어. 잠잘 때는 그냥 사실 뭐 문자도 거의 안 옵니다. 연락 온 사람도 없고 오는 거 맨날 대출이나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만 오고 보험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요즘 같으면 휴대폰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휴대폰 없어도 참 이게 생활이 되겠나 싶어요. 계속 연락하고 지금은 아예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하고만 연락 다 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이 되고 나니까요 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홀로 약간 진짜 이런 기분이면 곧 성천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길들을 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연락을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내가 또 품었고 지금까지 모이지 않게 품었던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이제 오게 하시면은 또 그때서 또 관계를 새로 맺어가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맺어가야지. 어중이 또중이하고 뭐하러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사람들만 이제부터는 저는 연결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교제하는 거지, 지옥 간 사람은 우리 교제하겠습니까? 거기 없는 사람이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욕심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미련입니다. 그걸 못 버려요. 죽을 것 같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휴대폰 한 사람 죽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뭐 데스노트에 누가 한 사람 하는 것처럼, 아휴.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이게 마치 뭔가 막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 다 없애버려 봐야 돼요. 딱 필요한 사람 남겨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자꾸 보잖아요. 불편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리들어서 내가 삭제된 사람 중에 놀러 갔을 때 누구세요라고 물어봐야 된다. 불편한 그거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은 그렇게 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웨이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 다 웨이트 시켜가지고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밤대기를 안 바꾸면은요, 결국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겜이라는 밤대기, 그리고 해 아래, 솔로몬 해 아래에서 하샤메시,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밤대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판때기가 하나님 바뀌어지면요, 우리는 외부의 영향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선하심의 영향을 받고 진리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바뀌어지고 있는 외부가 바뀌어지고. 근데 우리의 외부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안팎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 안팎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고통이 심해질 겁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해질 것인데, 또 마음의 고통도 심해질 겁니다. 의심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그래, 이길 수 있겠고, 견딜 수 있겠거든. 그거 가십시오.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그거 없어지는 쪽으로, 저는 없어질 것입니다. 저한테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길로 나는 뜻으로 나는 바뀌어질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그런 조짐들을 나한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돼요. 제 말이 믿어지시면 그냥 하십시오.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오되 몸으로만 따라오는 것만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까지 다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까지. 근데 끝까지 여러분이 나는 이 길을 못 갈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아마 저하고 조금 다른 길로 갈 겁니다. 어쩌면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생각나시면은 찾으시든지 물어보시든지 뭐든지 하십시오. 몸부림 가만히 있지는 마십시오. 몸부림 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이때 하나님 계속 찾았고 물어서야 되는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 베델로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여기서 오랜 시간 꽤 머물러 버렸어. 그래서 아주 불행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빙 둘러가 고통스러운 다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빙 둘러서 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행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의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 힘든 일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찬양합시다.